굉장히 놀랐습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오늘 제가 이 교회 오고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 교회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그리고 또 아까 성경 공도가 된 뉴스 그룹이고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울렁증이 없어요. 울렁증이. 여기 올라오면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목회를 30년 했는데 아직도 울렁증이 있어요. 근데 참 그거 보면 부러워요. 여러분들도 저 울렁증 없을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아멘 안 하고 웃기는 거예요? 너는 영원히 울렁증을 가지고 살아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죄인을 구원하시고라는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죠. 다시 말씀합니다. 죄로 잉태됐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이라 이러면 모두가 나같이 듣기 싫어. 그러다 어쩌다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도 우리 인간 스스로 죄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나름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생각하는 거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숫자적 해결입니다. 숫자적 해결. 세상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모두가 다 죄 지었지. 맞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처럼 모두가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라고 해서 죄 자체가 당연하다. 그리고 죄 자체가 용인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는 언제나 영원히 죄로 남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상처 자국이 남듯이 이 죄는 우리가 무엇을 했든 어떤 상황에서 죄는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설상 죄인들끼리는 서로 죄인이라서 묵인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서로가 이해해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영원한 죄인이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간이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비교하려고 하죠. 야, 저 사람 맞아. 나는 저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 나보다 더 악한 자를 비교해서 죄책감에서 해방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악하냐, 얼마나 선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중에 가끔 쓰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잘린 뭐도 뭐다. 장은 뭐예요? 잘린 똥도 똥이다. 처음 알았어요. 적어놓으세요. 이처럼 여러분 죄가 크든 적든 죄는 죄입니다. 이 죄는 간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큰 죄는 사망이고 적은 죄는 아니다. 이게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적은 죄도 보잘것없는 죄도 죄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선과 악에 대한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서로가 위로를 받습니다. 자신이 한 선한 일과 내가 한 이 악한 일을 더하고 뺍니다.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선행을 조금 남게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아홉 가지 좋은 일을 했다가도 한 가지 죄를 범하면 그 한 가지 죄를 범한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죄인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크든 적든 죄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을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옛날에는 한때는 은혜 받았다 그랬죠. 나도 옛날에는 뭐 방문도 하고 나도 옛날에는
하나님 음성도 듣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돼? So what?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신앙은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난날에 큰 일을 하고 선언하고 큰 믿음을 가졌더라도 지금 이 현실, 지금 내 믿음이 어떤가,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난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대차 대적표를 만듭니다. 내가 이만큼 선한 것을 하고 이만큼 악한 것을 했는데 선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들은 뭐냐면 네 번째, 책임 전가를 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싶어서 이러느냐. 내 입장과 형편을 생각해봐라. 너도 내 입장이 되면은, 너도 내 처지가 되면은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뭐냐니까 남을 탓하죠. 그리고 이 세상을 탓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합리화를 시켜버리죠. 내가 아무리 합리화를 시킨데도 그 합리화를 통해서 죄가 선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런 간사한 노력과 간사한 마음이 부담이나 어떤 죄책감을 나에게 들어줄 수는 있지만은 죄 자체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죄에 대해 뭔가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은 구원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수 중에 죄인인데 죄 구원하시려고 임하신 그 예수에 의해서 자기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위에 오셨다. 그럼 이 말씀 안에 포함 있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12월 29일이면 성탄을 맞이합니다. 우리 매 해마다 맞이하는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안에 말씀의 뜻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잘 알죠? 이건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스님들도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66권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이보다 귀한 소식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주님 외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 있습니까? 있다면 우리는 꼭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만민 중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은 아무도, 예수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예수를 저도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특권입니까? 얼마나 행복입니까?
얼마나 그 구별된 우리 소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감사이면은 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으로 오셨다.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고 오셨다는 이 안에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위해 오셨다. 죄인을 위해. 마가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읽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선인이나 잘나고 똑똑하고 인물 좋고 허브대 좋은 사람,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 높고 힘있는 사람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의사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의사의 존재의 목적은 환자를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환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의사를 만나러 오고 또 의사는 의사대로 환자라고 인정하는 그 환자가 왔을 때만에 그 환자를 만나주는 것이 의사의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 올 수 있는 자도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해서 오는 사람만 주님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위해 오신 의사로서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만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저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누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누구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교회 직분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아니죠.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의 죄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게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에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사는 사람. 삶의 목적이 그분인 사람. 삶의 목적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우선하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저 사람 참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화가가 어느 날 거리에 나가면서 작업복을 입고 땀투성이가 되어서 먼지구덩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소부를 보고 이 화가가 저 사람을 모델로 해서 내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는
그 청소년, 땀을 일하는 청소년한테 가서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가르쳐주면 내가 당신을 통해서 작품을 하나 만들고 있으니까 일이 끝나고 난 후에 내 사무실에 오라고 카드를 줍니다. 그래서 이 청소부는 너무너무 기쁜 그 유명한 화가가 자기를 오라고 그랬으니까 작품만 초청을 했어요. 일이 끝나고 집에 가서는 샤워를 깨끗하고 이발소 가서는 머리를 감고 수염을 탁 감고 결혼 때 입었던 그 택시 시도를 내가지고 싹 입고는 아주 깨끗하게 해서는 그 화가의 사무실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화가가 문을 딱 열어보니까 말끔하게 차린 그 청소부가 딱 서 있습니다. 이 화가가 내가 원한 것은 지금의 당신이 아니니까 다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원합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주님은 우리의 죄인인 그 모습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을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만 나오면 주님은 당신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닦아주셔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조금 정신 차리고 난 후에 내가 조금 그래도 좀 좋은 일 하고 난 후에 그때 내가 교회 가겠다. 주님은 그런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또 그래 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답을 가르치던 목사님, 그분이 매일 자기 집 들어갔는데 구멍가게 가는 일부러 그분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퇴근할 때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뭘 하나씩 사와가면서 뭘 하나 사고 이야기도 하고 뭐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지내려고 이랬다고. 근데 하루는 그날 들어가는데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유,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우리 교수 목사님한테 매일 오는 손님이니까 기분 나쁘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유 죄송합니다. 나도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내가 매일 소주 한 병 반을 먹습니다. 근데 이 소주 한 병 반을 먹는데 이래가 어떻게 교회 양심상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소주를 좀 끊으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뭐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교회 나오신다면 내가 하루에 소주 2병씩 사드릴게요. 교회만 나오십시오. 소주 한 병 반 마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십시오. 그럼 제가 하루에 꼭 2병씩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언제? 성탄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간증이 되버리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삶의 이 간증과 찬양이 빼고 나면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성탄을 전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성탄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런 장식 가지고 아니면 크리스마스 캐롤 가지고 아니면 반딱반딱하는 이 불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탄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 간증이 되고 이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것보다도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 느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 위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간증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매일매일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곧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 위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고 죄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손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부족해도 아무리 죄인 중 죄수라도 쓰러지고 넘어져서 추하고 추해도 아무리 더러워도 주님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참된 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이 성탄을 전하면서 사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남은 생에 성탄을 전하면서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드려지는 성찬 예식이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준비한 이 아버지의 떡과 포도주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흘리시고 찢으신 살과 피와 연합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